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에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번역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잘 번역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직역이죠. 듣는 마음이. 마음이라는 게 레브라는 뜻이고요. 듣다가 사무엘 선지자 이름에 있는 샤마,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잖아요.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오랫동안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었을 때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 사마가 듣다거든요. 그것을 이제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수식 듣는 마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쉬메아 이렇게 돼요. 사마가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레브 마음, 쉬메아 듣는. 그러니까 직역한 거예요. 듣는 마음 이거는. 그걸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 이렇게 의역했는데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 잘 바꾼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삶의 고통과 또 억울함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사법부 재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행정, 입법을 포함해서 삼권 분립되어 있지 않던 시대이니까요. 나라를 왕으로서 잘 통치하게 해주세요. 늘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자는 축구 심판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선수가 골을 넣지 심판은 골 넣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선악을 분별해서 실력 있게 잘하는 팀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반칙을 사용하거나 공동체에 아주 해로를 끼치는 그러한 선수들에게는 경고를 주거나 제재를 하거나 이것이 이제 심판의 역할이라면 왕도 그렇죠.
선악을 분별해서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솔로몬이 밥값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솔로몬은 정말 잘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들은 먼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판소로 갔을 거예요. 보통 제사장들이 해요.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봤는데 두 엄마가 다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뭐 이렇게 두 여인이 밤에 자는 거, 아이를 질식사 시키는 거 본 증인도 없고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나 뭐 이런 과학적인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던 그 시절에 둘 다 우기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하거든요. 만약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죽는다. 그런 저주와 맹세를 시켰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엄마가 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우겨가지고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왕 앞으로 온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왕에게 하소연한 거거든요. 창기라고 16절에서 말했어요.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말을 아람어로 시리아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탈굼. 이 탈굼에 보면 이 창기라는 단어를 여인숙 주인, 옛날 우리 주모처럼 여관 주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탈굼에서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게 이제 자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한 번도 여인숙 주인으로 번역된 게 없어요. 어느 성경이나 문헌에서도. 자나라는 말이 매춘하다는 뜻이고 가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탈굼처럼 그렇게 좀 더 덜 부도덕한 덜 그렇게 타락한 여인들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인숙 주인들로 이 두 여인을 번역했는데 사실 그런 근거는 없어 보여요. 그냥 매춘한 여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매춘부 창기들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매춘하는 창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받으면서 인생 살았겠어. 매우 비천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여인들로 비난받던 여인들이겠죠. 그 여인들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멸시하거나 왜 이런 애들을 나한테 데려왔어? 좀 중간에서 걸러야지. 이런 책망을 하지 않고 잘 들으려는 마음. 가장 밑바닥에 비록 내가 몸 팔고 살고 있지만 아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어미의 모성애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돌을 던지리까 말리까 하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러한 자매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 날 병 고쳐줄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앉혀놓고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예수는 범한다. 그런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정죄하려고 덫을 딱 놓고 예수님이 덫을 밟으면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할 흠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성경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저는 여기서 경악스러운 것이 자기들의 목적, 예수님을 멸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수종병 든 사람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집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만만한 사람이니까. 수종병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데, 휘드로가 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그래서 수종병이라고 해요. 뭐 간이 안 좋았는지 신장이 안 좋았는지 한눈에 봐도 병색이 완연한 그러한 병자를 예수님 앞에 안식일에 딱 앉혀놓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받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위해서 덫을 밟잖아요.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외면하지를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간음 현장에서 잡힌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거기 안에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죄 짓지 말아예요. 죄 짓지 마라.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솔로몬처럼 비천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해야죠. 잘못이라고 말해야죠. 하지만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애정하고 귀 기울여 들으려는 마음, 레브 쇼메아, 있어야죠. 듣는 마음.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엄마예요. 이 엄마가 평생 얼마나 솔로몬이 고마웠겠어요. 자기 아들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밥값한 거예요. 이 엄마에게는 평생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잖아요.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또 좀 배울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식을 둘로 쪼갤 수 없는 참 엄마의 마음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성도들끼리 싸우고 뭐 좀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도 아니고요.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을 90% 이상 지지했어요. 목사님 잘못이 없으니까요. 근데 극소수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목사님이 왜 나가냐고. 저 사람들이 잘못인데. 90% 이상의 교우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잘못 없다고 하는데, 투표를 해서 90% 이상이 나왔는데 목사님에 대한 신임을 왜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나가냐. 저도 안타까워서 물었어요. 왜 목사님이 나오냐고. 근데 목사님이 교회가 둘로 쪼개지면 안 되니까요. 내 억울함이야 주님이 알아주실 거고, 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 나가면 따라서 새로운 교회 하겠다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근데 아예 그 도시를 떠났어요. 멀리. 한 명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저는 가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둘로 쪼개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창기의 엄마가 생각이 나요.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비난받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둘로 쪼갤 수 없어서 내가 양보하고 가슴 찢어지게 아팠겠죠. 너무너무 억울했겠죠. 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을 둘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목사들이 창기만 또 못해서 되겠는가.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교회가 한 가족 같잖아요.
저는 우리 누이들 1년에 몇 번 못 봐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가까이 살지 않으면 형제 자매라 해도 1년에 몇 번 못 만나죠.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매주 만나고 매일 만나기도 하고 한 가족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족이죠. 그런데 분쟁이 생겨서 둘로 나눠지면 참 마음 불편해요. 그렇게 한 가족처럼 사랑으로 한 교회에서 주님 기쁘게 섬겼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는데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둘로 갈라지고 쪼개지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우리 아이들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고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분쟁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사탄은 춤을 추고 하나님은 탄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창기 엄마를 기억해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 듣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를 쫓아내고 싶으면 여러분끼리 싸우면 된다고. 그럼 난 사표 내고 나갈 거라고. 교회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의 나라와 싸우기 전에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어요. 싸우지 마라. 내가 나갈 테니까. 창기 엄마처럼 우리는 교회를 또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옳아도 둘로 쪼개지 않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에 오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만의 목소리와 한숨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비난받고 비천한 사람들의 삶의 애환도 들을 수 있는 레브 쇼메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목회하고 머리로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웃어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